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교회 대청소를 작년 초반에 한번 했었습니다. 4월쯤이었는데요. 묵은 때를 구석구석 벗겨내고 또 이제 여름이 올 이제 여름 시즌을 준비하면서 에어컨 필터도 이렇게 다 갈고 성도님들께서 양팔을 걷고 이 청소하시는 모습에서 굉장한 비장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대청소를 4월 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소를 할 때 저기 카페에서요, 한 남자 집사님께서 사다리를 타고 이제 에어컨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아빠 진짜 멋있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더라고요. 참 애쓰시네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참 애쓰시네요.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게 참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저도 크면 저렇게 해야죠. 저도 크면 저렇게 해야죠.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배워가기도 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이 되시고 본이 되어 주시는 그 선한 영향력의 온전한 모델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읽는 부분들은 우리가 핸드폰을 요렇게 하면 확장이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하여 쫙 확장해서 여러 장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오늘 깊은 밤이 되면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가게 되실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오늘은 목요일에 이 저녁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 그 십자가를 앞둔 이 저녁의 시간에 주님은 식사를 하시던 중에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긴 겉옷을 벗으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그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발을 씻기는 행위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 집안의 종 중에서도 가장 이 낮은 지위에 있는 종들 있죠. 그런 종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근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놀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절대 저의 발을 씻기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신 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애정의 표현이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는 떠나실 때가 가까웠잖아요. 그때에 이제는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델링이죠, 먼저 행위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처럼 살아가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준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원래 초대교회 때에, 안디옥 교회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그들을 쳤을 때 그들이 배움을 받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행동과 방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그룹, 무리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불렀던 명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인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이 이름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른 그런 주님께 속한 자,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우리가 그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먼저 주님 본이 되어 주셔서 그 앞길 먼저 걸어가셨는데, 그 주님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은 이 식사를 하시다가, 이때 식사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주의 만찬 시간인 거죠. 이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하시다가 현장에 있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지신 겁니다. 근데 그 낮아지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더 다시 한번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후에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이때 옳다라는 단어는 빚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치 빚을 진 것처럼 마땅히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그 발을 내밀고 있는 제자들이 오늘 밤이 되면 다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은30, 당시 은30은 정말 노예 값이었습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값. 그 은30에 자기를 배반하고 또 도망가고 그를 버릴 것을 주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을 시작할 때 1절에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이제 이 십자가 지실 때를 아신 거죠.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시고 떠나갈 것도 아시고 배반할 것도 아시고 어떻게 되실 것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결론, 목적, 목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냐면 지금 그들의 태도와 모습은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목적과 그 목표와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은, 정말 말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면서 베드로가 힘있게 주장하잖아요. 저는 목숨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때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알고 계셨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배반할 베드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이게 상식적인 반응인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될 베드로, 미래의 베드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베드로를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사실 베드로와 처음 만나는 그 첫 만남 때부터 그러한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보니까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하루하루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의 이 성격과 기질과 이 고집대로 살아가던 어부, 이 시몬. 근데 그런 주님은 그러한 거친 시몬 속에서 빛나는 반석이 될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보셨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 그 핍박자 사울 속에서 주님은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장수의 아들 아브라함 속에서 열국의 믿음의 아비 아브라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배경을 보고 쓸모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존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은 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경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는 담겨 있고 그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떠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긴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선인 거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연약했습니다.
똑같이 배반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배반하고 깨어진, 그렇게 악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한 후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사랑해 내시는 그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자기의 존재를 굴복시켰습니다. 근데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다도 똑같이 배반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죠. 그러나 유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탕자처럼 가슴을 찢고 주님께 돌아와 엎드렸다면 그의 운명도 바뀌었겠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즉 주님의 마음은 마침표가 없는 사랑입니다. 연약함과 혹은 죄와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쇠약해진 분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완전히 그 왕 되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의 마음의 중심에 앉혀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그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앉으실 때에, 다스리실 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실족한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 이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사랑이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향유를 부어드린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마리아, 향유를 다 부어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마리아의 향유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기의 존재 자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을 주님께 맡겨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발을 씻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일종의 그림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이 발, 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행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런 그림 언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못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베드로만 씻기셨습니까? 우리도 씻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그 자신의 존재를 부어주신 이 사랑에 빚진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살아내려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채무의식이 필요합니다. 아, 나 빚진 자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목숨 걸고 고독하고 핍박받고 두려움받고 기절하고 배가 파손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생명을 주시고 핍박자임을 욕하지 않고 거룩한 직분을 주신 그 완전히 운명을 바꾸어 주신 주님 앞에서 늘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품으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에 내가 진짜 빚졌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가만히 안 놔두겠죠.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항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민감하게 그 사랑 앞에 엎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악한, 부정적인, 분노하는, 의심하는 생각을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유다, 주님의 공생애 동안 어쩌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왜 배반을 했는가? 그 배반의 출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넣었다는 것은 던지다, 발로우, 던지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귀는 유다의 삶 근처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팔 생각을 툭툭 던졌어요. 이 완료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미 툭툭 던진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심장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의 심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고지전입니다. 우리 전쟁할 때 고지를 점령해야 승기를 잡잖아요. 그 고지를 점령해야 끝까지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면 거룩하게 살게 되고, 악한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생각의 고지를 점령해야,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쟁취해야 끝까지 주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툭툭 던집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붙들지 마시고 그 생각의 출처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믿음 없는 생각만 계속해서 몰려온다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둥지를 틀기 전에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은 진폐와 대조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은 성경과 대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의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는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올라오는 대로 감정 품고 있는 건 대적에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이 문을 그냥 활짝 열어주는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사랑의 이 빚진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와 그 감격이 나의 한계를 넘어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걷게 하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본이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본이 되신 주님을 만나려면 섬기는 자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답게 너희가 보낸 분은 주님이시죠. 너희가 보냄 받은 자답게 이 보여준 대로 행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분명히 따라가고 그분처럼 섬기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희생하는 건 분명히 손해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게 복이고 행복하다니 사실 바로 탁 와닿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통념을 거스르는 영적 차원의 누림입니다. 여러분, 주님도요,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억지로 분노하며 억울해하며 짜증을 내며
그렇게 그 길을 가신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를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를 믿음으로 먼저 기쁨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고단했지만 주님은 행복하셨어요. 옛날에 교과서에 실렸던,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네요, 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이 단지 부담과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지는 그 마음이,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희생이 아니라 지불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진짜 행복, 참 행복, 주님이 주시는 차원에서의 그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한 값진 지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과 삶에 의하여 가치의 전복이 일어난 존재들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 주님의 삶과 말씀을 기준으로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시 정해지고 그 새로운 질서에 의하여 삶이 재정렬된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거죠.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배설물로 여겼대요. 자기의 학벌과 배경과 가문과 이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 새롭게 정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섬김과 헌신이 분명히 어리석어 보이고 그 충성과 희생과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든 행위들이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의 가치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해 진짜 행복을 창조주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정을 받으며 그분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세상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이 기준으로 유익하면 합당하면 애정을 쏟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고 본인이 혹은 떠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관점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섬김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늘 자신의 발을 내밀기만 하는 사람보다 그 내민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시 이 세족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그러한 관점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에도 사실 있었거든요. 높아짐에 대한 열망. 누가 주님이 왕이 되면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이게 그들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이 관점을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보다 몸을 굽으려 낮추어 귀하게 여겨주는 삶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잡아쥐려고 하던 손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펴지는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고 복된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원리를 깨우쳐 주신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겨주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각자의 수건을 두르고 허리에 두르고 몸을 굽혀 발을 씻겨내는 그런 주님을 닮은, 주님을 따라가는, 본이 되신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길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삶, 서로가 각자 아까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며 보내는, 그렇게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 본질적으로 몸된 교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를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 되어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 몸의 지체로서 내가 해야 할, 서로가 해야 할 그 각자의 분량을 통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가고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세워가고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세워주고 함께 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축복하고 함께 누림을 통하여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이 세상 가운데 성도된 우리가, 함께 부르심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이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다고 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을 굽혀 발을 씻긴다고 낮은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낮아짐이 깊어지는 자를 주님의 때에 뒤집어서 그 사람을 높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부르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보내신 세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마주 보던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본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섬길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동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본이 되신 주님을 따라 부르신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보내신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감동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자. 그 사랑이 끝까지 걸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 섬기는 자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자. 섬김은 손해가 아니라 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과 믿음 안에서 그 길 걸어가고 그 길 위에 먼저 앞서가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빚을 졌는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진 자인지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단지 그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그 먼저 가신 그 길을 걷고 살아가며 살아내며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 물론 때로는 눈물나고 고단하지만 그것이 곧 행복임을, 나의 창조주를 만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임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과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누림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기뻐해 주시는 그 높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며 끝까지 그 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